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조차도 삭개오라는 이름은 스쳐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야기가 너무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에 있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서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을 쳐다보기 위해 커다란 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스꽝스럽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시며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 구원을 받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보여지는 복음의 변화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며 우리 역시도 삭개오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전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업과는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열망이 생겼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런 열망이 생겼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머릿속에 생각해 볼 때는 좀 재밌는 바보 같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알력이 약하지 않으신다면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으실 텐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99%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학식이 있는 지식인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즉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숫자의 계산에도 능해야 되고요, 오늘날처럼 수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시대 당시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일상어로 사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또 사용하던 기록된 언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라는 언어입니다. 즉, 이 삭개오는요 최소한 이중 언어 이상을 구사하는, 왜냐하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어인 아람어로 문서를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한, 쉽게 말해 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도무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태생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유전적 문제, 바로 작은 키입니다. 저도 키가 5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자신의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앞잡이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세리들은요 굉장히 부정직하고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자기들한테서 세금을 갈취해가는, 심지어는 자기들이 세금 계산도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떼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심지어 이 세리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갈 때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조금 더 받아가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통념이 있었지만 세리는 예외였습니다. 우리한테서 알지 못하게 뜯어가가지고 배불려 먹은 로마의 앞잡이. 어쩌면 삭개오의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이 모습을 보고 저 키 작고 못된 삭개오 예수님을 보겠다고? 우리가 복수할 기회다라고 하면서 팔과 팔을 걸어 삭개오가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게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여기서 자신의 똑똑한 두뇌를 활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로 여리고를 지나가실지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경로를 계산을 해서 먼저 앞질러 뛰어갑니다. 여러분, 달려간 이후에 저 커다란 나무에 내가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군중들이 몰려오더라도 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겠지라는 계산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옛날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좀 당황하실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바뀌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지금도 가게 되면은 저렇게 일종의 삭개오의 유적지 같은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에 가보면 저 나무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입니다라고 하며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가보면 그리스 정교회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나무 하나가 이렇게 밑둥이 베져가지고 죽어서 있는데 여기가 사실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입니다라고 하면서 진짜를 주장합니다. 사실 이 나무도 그러면 수령이 2000년은 돼야 되는데 좀 큰 나무처럼 보이기는 하시죠. 옆에 이제 노점이 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2000년이나 버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쩌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의 먼 친척이나 후손쯤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가들이 애를 써서 번역을 하셨지만 그 당시 우리 문화에서 이 돌감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어려운 그 언어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 나무는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보다 훨씬 더 맛이 없고 훨씬 더 딱딱하고 훨씬 더 작아서 가축들에게 먹이로 주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그런 나무의 열매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요, 다 큰 어른이 저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사진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을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 장면에서 처음 보십니다. 삭개오란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삭개오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열망에 갑자기 휩싸여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다 큰 어른을 쳐다보다니 정말로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러워서 배꼽이 빠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졌을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삭개오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아무런 개입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것이 삭개오의 열심처럼 보였지만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 인도해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붙들려 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지. 물론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속상함, 억울함 등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다 지나고,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런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행동을 해야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물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려먹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눈앞이 가려진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조차, 우리의 한계조차, 우리에게 있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당신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신 후에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건 그래, 내가 그냥 너네 집에 한번 방문을 할게, 내가 너희 집이 부자니까 너랑 같이 밥 먹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나는 너하고 같은 편이야, 나는 너랑 한솥밥을 먹는 식구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던 군중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갈게, 내가 너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눌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삭개오는 그 어떤 고백도 하지 않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실수로 죄인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들을 하죠. 우리의 의도치 않게요. 의도치 않게 일어난 실수와 오해들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상한 일을 겪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아주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건, 그리고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에게 세금을 낸다는 건,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계산이 되고 의도적으로 행동이 돼서 그 자리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였고 그 죄로 인한 열매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로 선택한 민족의 배반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동족들이 자신을 왜 싫어하고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지 알고 있었고 개의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인 죄인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다 정리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게 많이 살아가지고 도무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나쁜 짓 하는 거 좀 그만하고 좀 멈추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전도하시는 분 보기에 죄송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나의 감정이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투고 내 자녀들과 다투고 마음이 힘든 이 상황에서 도무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웃고 섬기고 봉사하며 맡은 책임들을 다 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죄가 다 정리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한복판으로 나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마음, 그렇게 깨어진 마음, 그렇게 상한 심령을 들고 그 마음 그 자체로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을 누리며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죄인들에게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해서 예뻐 보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삭개오가 여기서 반응합니다. 삭개오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접을 했으니까 여기서 장면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그 장면을 바뀐 건가? 근데 또 동시에 보면 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군중들이 여전히 그들 옆에 있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 이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드시며 다른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 이러냐면 사실 삭개오의 집으로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접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것이 그와 끈끈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강력한 영적 결합의 신호로 이 군중들에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나무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 가시죠, 이런 장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기서 서서 대답합니다. 그가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여기서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회개할게요. 예수님, 제가 죄를 돌이킬게요. 이제는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을게요 라고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 강사님들이 해주셨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예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얼마나 예쁜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나한테 무엇이 안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네? 라고 깨닫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좀 추상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주 명확하게 스스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로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그 계산에 능한 삭개오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죄를 뉘우칠 수 있는지, 나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내가 그 이름을 깔아뭉개는, 예수님의 이름에 더럽히는 그 흉악한 죄인으로 함께 식탁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 자체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는 아직 실천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받아주십니다. 그가 아주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받아주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집이 구원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순간 죄인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이제 구원이 머물기만 한 집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구원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의지적으로 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먼저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어떻게 회개치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며 그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알고도 죄를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 앞에 항복하여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그 과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며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회개와 결단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